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고 헛되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이집트에 이 400년 동안 포로 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400년면 보통 시간이 아니죠.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피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이 노예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목민의 삶을 삽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정착하기 전까지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미션이 무엇이냐면 피해 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제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언약궤를 먼저 이 텐트를 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와 12지파가 각자 정해진 대로 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의 방향을 전부 어디를 향했냐면 성막을 향하라. 성막을 향해. 아침에 문을 열면 성막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근원의 미션이었어요. 성막을 향한 인생일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전쟁으로 언약궤가 뺏기기도 했어요. 그때 이 언약을 다윗이 붙잡았어요. 그때 이제 성전의 축복을 받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3가지의 뜰.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그게 성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1장에 이 헤롯 성전을 가는데 헤롯 성전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뜰에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이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환전도 해주고 물건도 팔고 제사의 재물도 팔고 완전히 시장터예요. 이 세 가지 뜰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채찍질로 다 엎으셨어요. 그때 그 21장에 보면 어린이들만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화가 나서 무슨 소리 하느냐 화를 내요. 저자가 누구냐? 성전의 미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지게 돼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세 가지의 뜻.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와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에요.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올랐어요. 이제 현실이에요. 산이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핍박의 시대도 열렸어요. 그런데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성령의 사역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모였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게 마가 다락방이라는 교회예요. 교회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그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냈습니까? 잘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베드로가 복음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 운동이에요. 또 복음을 듣고 세워지는 제자예요. 제자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과 제자 운동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1절에 시작할 때 이 성경에 한 장을 시작하는데 한 장을 시작할 때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6장 1절의 단어도 중요해요. 뭘로 시작합니까? 그 때에 시간표를 말해요. 그때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작이 그때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죠?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치유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의 복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앉은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죠? 사람들이 그 제자 중심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곳에서 제자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공회가 이제 베드로를 불러요. 법정에 세워요. 공의회에 세워요. 그래도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없죠. 이제 바나바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자신의 이 재물을 바치고 이제 헌금을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큰 문제죠. 뒤숭숭할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됐든 교회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었어요. 교회에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기록해요? 그 일에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오히려 이 젊은 사람들과 사도들이 이제 다른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해요. 이 사도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공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제는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날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명을 줬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 천명을 붙잡은 사도들이 그날 그 문이 밤에 열렸는데 새벽에 가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회가 다시 그들을 잡아요. 이제 분노를 넘어서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단들을 이야기해 가면서 너네들은 이 마가다락방은 이단이야. 이들을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되죠. 풀려나요. 그럴 때 마지막 장면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6장 1절이에요. 그때에 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문제의 시간표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 시간표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구분지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히브리파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문제는, 이 갈등과 위기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문제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절대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일어났고 반드시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절대를 우리는 찾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걸리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만 먼저 불러보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사도들이 무엇을 질문한 거냐? 우선순위를 질문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또 반대말로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맞는 일이냐?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늘 찾아와요. 2023년도의 문제는 끝이 나고 2024년도에 또 새로운 문제가 와요. 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사도들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라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이 옳은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한 가지의 일을 집중하면 다른 한 가지를 놓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구제하는 일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점차 나도 모르게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예배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밀리면 어느 순간 예배가 쉬워져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는 계속 밀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넘어지죠. 갈등이 오면 낙심하죠. 시비가 걸리면 원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전쟁터 같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무슨 징후가 보여도 전쟁터에 얼마나 불안해요. 반짝이기만 해도 불안해요. 전쟁터는 큰 소리만 나도 불안한 게 전쟁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결과예요. 부흥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또 과정이에요. 시간표의 문제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뭐 때문에 싸우냐? 이 과정과 방법 때문에 싸워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결론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과정과 방법으로 싸운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교회의 제자들이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속에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어요. 두 번째 대지예요. 그들에게 맡기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문제의 시간표 속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7 지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 이제 찍혔는데, 그들에게 도리어 중직자라는 직분을 세우는 시간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이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구나. 그것이 바로 3시대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3시대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 시대가 이 사도들에게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먼저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사도들이, 이 교역자들이 먼저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이 3가지 뜰의 사역을 위해서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그 두 번째 시대예요. 세 번째 시대는 이제 후대들, 젊은이들, 렘넌트 사역. 그들이 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인가? 중직자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중직자가 받은 축복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증인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비밀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로 제자 세워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놓치지 않는 방법. 또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그 타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새해 이제 777 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입술에,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중직자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 충만의 증인이에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지식하고 좀 달라요.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하고 내가 채운 것이 지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자. 중직자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 충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중직자를 먼저 믿음의 본으로, 모델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전히 믿었어요. 문제가 아니야. 중직자를 세울 시간표야. 7 지사를 세우자. 이것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절대 시간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의 시간표, 문제의 시간표가 왔는데 도리어 중직자라는 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중직자가 받은 축복 네 번째는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람에 대한 그릇.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 목사가, 중직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릇이 커야 돼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갱신의 시간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평생에 나를 하루로 주신 게 아니고 24라는 시간도 주시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계수하는 은혜. 그 속에 갱신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저는 이 장면에서 딱 한 가지가 좀 눈에 띄었어요.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 이 헬라파 유대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세웠어요. 이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중직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먼저 세우신 게 중직자예요. 자, 세 번째 되지. 이제 사도들이 중직자를 세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시간표를 보세요. 문제의 시간표 같은데 교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이 났잖아요. 파가 갈라졌어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직자가 세워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선순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절대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문제, 핍박의 문제가 이 말씀 운동을, 제자 운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없어요. 뭐 할 때요? 오로지 제한적 집중할 때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할 때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절대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 교회를, 이 목회자를 통해 방향을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먼저 세우신 목회자, 전도자가 중요하죠. 제가 해적이에요. 지금부터 해적이에요. 제가 해적인데 배를 딱 몰아요. 그래서 선원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제 배는 어떤 배예요? 해적선이에요. 어떤 선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탔던 간에 해적이 선장인데요. 그 배는 무슨 일을 해요? 해적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 같아 보여도,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론은 해적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해적선이. 그런데 제가 전도자예요. 선원들을 모았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도 그 배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 운동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의 직분이 있어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 그 사명에, 천명, 소명, 사명에 충성할 때 제자가 일어나요. 또 그 제자들을 통해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운동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지혜의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표현을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힘이 있다.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진다.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데 그냥 이 예배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어디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잠시라도 있었다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이 흥왕한다니까요.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우리의 선교지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집중할 때, 오로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왜 사도들이 중직자를 세우는데 그 조건을 성령의 충만, 지혜의 충만, 믿음의 충만, 칭찬받는 자라는 조건을 세웠을까요? 이 싸움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인간의 논리로 하면 어떤 이 나눔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잘 분배해서 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부족하지 않게 조금 더 많은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 지혜의 충만, 믿음의 충만, 칭찬받는 사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에게 핍박받던 시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교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종교 전쟁의 시대예요. 교회 안에는 또 서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너가 이단이야, 너가 이단이야, 우리 갈라져. 영적인 전쟁 시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은 문제잖아요. 교회의 문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리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단의 어떤 견고한 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결론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도를 faith라고 표현했어요. 이 믿음에 순종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에 이제 그 제사장들도 순종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맞아. 사도행전이 어떤 성격입니까? 복음운동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제자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 사도행전과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의 오직을 주시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파수꾼의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고백을 할 때 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교회 시대에 응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오직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들의 메시지가, 복음이 선명해졌어요. 5장 이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가 없어요. 절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를 말해요. 어떤 게 더 쉬운 것입니까? 교회에 가면 수많은 종교들이 절대를 말하지 않아요. 절대가 어딨냐?
WCC가 뭐냐면 절대는 없다예요. 우리가 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잘 살기 위해서,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잘 살아보자. 종교끼리 손을 잡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통 교회가 서로 잘 해보자. 교권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그 사람들은 절대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절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를 말해요. 언약. 성막의 언약. 그 시대에는 그게 절대였어요. 성막을 향해 살아야 돼요. 성전의 언약. 성전에만이 세 가지의 뜰의 축복이 있어요. 교회의 언약. 교회에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에 오직 하는 파수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예요. 순례자에게 문제는 당연한 것이에요. 순례 여행이에요. 여행 가면은 당장 집 떠나면 뭐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이다. 여행 가면 고생이에요. 다 고생이에요. 다 챙겨 다녀야 돼요. 문제가 당연해요. 그걸 즐겨야 여행자가 돼요.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예요.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도리어 오늘 사도들은 그 문제 속에 축복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서 오늘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올아웃이에요. 올인을 하면 올아웃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 때문에 유일한 것들이 나와요. 유일성의 축복이 나와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최초로 집사라는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중직자의 시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라는 당연 때문에 필연 절대의 응답이 왔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정복자이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가 정복자예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언약이 없으면, 복음의 희미하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워져요. 자꾸 뭐 다른 거 지어줄래요.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거 들어봐라, 이거 해라. 본인조차 복음과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 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 요즘 고려 시대의 그 전쟁의 드라마를 하는데, 고려 시대에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적군들이 말을 타고 너무 빨리 쳐들어오니까 이 전방에 있던 군인들과 후방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소통을 하는데, 그 장면에 연기를 피워서 우리는 살아있어, 통신을 그렇게 해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이 병사가 편지를 들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연기를 통해서, 봉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전쟁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저기 살아있네, 저기도 살아있네.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라디오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뭘 통해서 전쟁의 소리를 듣냐면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 공습이 있다, 조심해라.
라디오를 통해. 전쟁 나면 꼭 라디오 챙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통신이 끊겨도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의 영웅. 통신이 끊겨도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쓰임 받아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아니 지금 상황을 봐. 우리 이제 끝이 났어. 항복하자.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나는 왕께 받은 명령이 있어. 끝까지 이 성을 지켜야 돼. 몇 명이 됐든 지켜야 돼.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전쟁이 뒤바뀌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중직자를 세우는 축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All change. 천명, 소명,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all change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현장이 all change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그 축복이 새해에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성막의 언약, 성전의 언약, 교회의 언약. 오늘 그때에 사도들이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오히려 중직자들을 세우는 축복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들의 이제 이 제자의 시대가 열려요. 집사들의 중직자의 시대가 열려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그 속에 파수꾼의 오직, 순례자의 유일성, 정복자의 재창조에 응답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